제가 약 30년 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됐을 때 당장 필요한 예배 처소를 구하기 위해 미국 교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미국에는 주일에도 오전 예배만 드리고 끝내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한인 개척교회는 그런 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매주일 오후 2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찾으려 하니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어서 여러 차례 거절을 당한 뒤에 이전에도 한 한인 교회에게 예배당을 빌려준 적이 있었던 어느 감리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거절당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던 저는 월세는 원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 내겠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빌려만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흔쾌히 빌려주겠다고 허락은 했는데 그 대신 1,몇백 불의 월세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액수는 지금 그야말로 돈 한 푼 없이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저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그저 암담한 생각뿐이었는데 그때 저와 동행했던 동생 석기시 목사가 물론 그때는 전도사였지만 형님 제 생각에는 그 목사님한테 다시 가서 그냥 우리 형편은 있는 그대로 말하고 부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특히 미국 사람들은 무슨 체면 세우려고 하는 말보다는 그냥 솔직하게 우리는 힘이 이것밖에 안 되니 도와달라고 말하면 훨씬 더 잘 통한다고 조언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다시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사실 우리는 몇 가정밖에 안 되는 개척교회고 그렇게 많은 월세를 감당할 힘이 없다고 좀 사정을 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정도 월세를 낼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또 너무 적게 말하면 거절할까 봐 겁이 나서 순간적으로 머릿속에서 재빠르게 저울질을 해보다가 한 400불 정도는 낼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자 그 목사님은 즉시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400불이라 하지 말고 300불이라고 할까요? 하는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기왕 솔직하게 하는 김에 완전히 솔직하게 했더라면 분명히 그것도 허락을 받았을 텐데 다시 한번 솔직함보다는 체면과 계산이 더 앞섰던 것입니다. 어쨌든 석기신 목사의 좋은 덕분에 그나마 그 정도의 월세를 내고 교회당을 빌려서 본격적인 주일 예배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다행스럽고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부탁할 때도 그러하다면 하물며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는 더욱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바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가 울부짖음에 올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하시고 귀를 기울여 주십사 하고 간구하면서 그런 자신의 기도를 의의 호소라고 불렀습니다. 이 의의 호소란 말은 옛날 개혁 성경에는 정직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이라는 문맥과 연결해 볼 때 후자가 더 적절합니다. 즉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저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당하고 있는 형편과 그에 대한 자신의 심령을 솔직히 다 드러내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그와 같은 성도의 정직한 기도가 과연 어떤 응답을 꼭 받게 되는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정직한 기도는 온갖 죄의 유혹을 받는 중에도 경건 생활을 지키게 해줍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다윗이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그 언제라도 기꺼이 평가받을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 점을 이어지는 3절에서 더욱 강조하기를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라고 했습니다. 시험하다는 말은 테스트하는 뜻이고 감찰하다는 단어는 그야말로 샅샅이 뒤져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의 마음을 불시에 추적해 보시더라도 흠을 찾지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자기가 전혀 아무 죄도 짓지 않고 무흠하게 살고 있다고 다윗이 자만에 빠져 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다윗이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그런 불시신방에 항상 대비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느 날 밤중에 갑자기 찾아오셔서 그런 낮에 다윗이 무슨 잘못을 저지른 흠이 남아있지 않는지, 그의 심령에 아직도 회개하지 아니한 범죄가 숨어있지 않는지를 살펴보시더라도 아무것도 당황하거나 부끄러워할 것이 없도록 살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다른 기도도 물론 그렇지만 회개 기도야말로 정말 정직하게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죄를 회개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적당히 감추려고 한다든지 우선 체면치를 세우려고 하면 결코 온전한 회개가 될 수 없고, 물론 불인하게 죄사함 받는 은혜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늘 거짓되지 않은 입술로 자신의 죄를 솔직히 자복하여 기도함으로써 그처럼 자신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끗한 양심을 지켰으며, 또한 다시는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겠다는 결단과 함께 경건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밤중에 다른 사람이 자기를 찾아오는 것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눈은 개슴처럼 내려앉아 있으며 얼굴에는 기름기가 끼어있는 등 전혀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자신의 추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 시간은 다른 사람을 맞이할 준비란 조금도 안 돼 있는 문자 그대로 무방비 상태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야밤에 사전 연락도 없이 남의 집을 찾아오는 사람은 없는 까닭에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 밤중에 누가 나를 찾아올지 모르니까 머리카락이 베개에 헝클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자야지 라든지 화장은 지우지 말고 자야지 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 신자의 마음은 밤에 오시어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방문에 대해 항상 예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언제 그런 불시신방을 받더라도 아무 흠이나 회개하지 않은 범죄가 남지 않도록 항상 심령의 매무새를 단정하게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단장은 오직 정직한 기도로서 올리는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곧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늘 그분의 눈을 의식하면서 사는 경건 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주중에는 완전 무방비 상태로 살다가 주일에만 잠시 정신을 추스리고 급하게 자신의 심령을 단정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소에는 완전 방심한 상태로 계속 죄를 쌓아가다가 무슨 부흥회나 특별 기도회 때 한꺼번에 청산하는 식으로 사는 것은 결코 참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날마다 기도의 제단을 쌓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생각과 행위를 비추어보는 것만이 진정한 경건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불시에 찾아오셔서 내 심령을 낱낱이 뒤져보시더라도 그 속에 남겨져 있는 지저분한 흠이나 더러운 죄의 잔재가 없도록 늘 거짓되지 않은 입술의 회개로서 자신의 양심을 깨끗이 씻어내고 경건으로서 자신의 삶을 단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정직한 기도는 어려운 판단의 기로에 설 때마다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게 해줍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의 행서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사람의 행서를 논하면 이란 말은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해 놓은 것인데 조금 알기 쉽게 의역하자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행할지라도 라는 뜻입니다. 사람마다 어떤 기로에 섰을 때 각각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고 선택하는 행동이 다르기 마련인데 다윗은 그런 경우에 처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결정하는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자기를 정확한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인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가는 것, 그것만이 포악한 자의 길에 빠져 들어가는 탈선을 막을 수 있는 예방책이었습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결코 죄의 길에 실족하지 않고 오직 주의 길에
정확하게 따라갈 수 있게 해주는 확실한 지표가 곧 주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말씀의 인도 또한 정직한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자기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솔직히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면 다윗에게는 다른 그 어떤 약도나 조언이 전혀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남자들이 웬만해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자존심이 있는데 그것이 곧 운전 도중에 길을 잃어버려도 좀처럼 그런 내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옆에서 아내가 당신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라고 의심스러워해도 다 내가 알아서 찾아갈 테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하고 윽박 지르든지 아니면 아예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운전대만 꽉 잡고 갑니다. 사실 잠시만 차를 옆에 대어놓고 지도를 체크한다든지 혹은 주유소 같은 데 가서 물어보면 되는데 그 알량한 남자의 자존심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 좀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남자 운전자의 자존심은 다 자기가 다니는 길이 제일 빠르다고 생각하는 데서도 나타납니다. 도심지에서나 도시 근교에서는 고속도로뿐 아니라 간선도로, 지방도로 등 길이 많아서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갈려 있기 마련인데 남자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정해놓고 다니는 길이 항상 제일 빠르다고 자신만만해합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에도 우리 집에 있는 필라델피아에서 뉴욕에 있는 JF 케네디 국제공항까지 가는 데는 크게 세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제 동생 석기신 목사와 그리고 제 친구 집사 한 명이 그리로 다니는 길이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면 저마다 다 자기가 다니는 길이 확실히 제일 빠르다고 입에 거품을 물다시피 우기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인공위성을 통한 GPS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정확하게 알려줄 뿐 아니라 실시간 교통량까지 측정해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시각 및 청각을 통해 동시에 알려주는데도 여전히 자신의 감을 더 믿는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그쯤 되면 자존심이 센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멍청한 똥꼬집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는 사람이 그런 고집장애입니다. 잘 모르면 모른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그저 하나님께 기도만 올리면 되는데 분명히 길을 잃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기 머릿속으로 이 길이 맞을 거야 라고 대충 짐작만 하며 계속 간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인공위성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우리의 현주소와 미래까지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 하지 않고 그저 곁에서 보신자들이 야 그렇게 사니까 힘든 게 당연하지 내가 다니는 이 길로 가면 훨씬 더 쉽고 빠른데 라고 미워하는 말에 팔랑귀가 되면 결국 포악한 자의 길로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 자동차로 운전하는 길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란 차를 타고 인생이란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 행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내비게이션은 곧 매 순간 기도를 드림으로써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정말이지 아무리 결정하기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더라도 무슨 다른 사람은 좋은 따위는 전혀 필요 없으며 자신의 무지와 시행착오 속에서 방황할 일도 결코 없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의 행로에서 결코 실족하지 않고 주의 길에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항상 정직한 기도를 통해 천지의 창조이신 하나님께서 저 높은 보좌에서 내려다보시며 내 인생의 현 시점의 좌표와 내 앞의 갈 길을 정확하게 가르치시는 성경 말씀 인도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정직한 기도는 무서운 원수의 핍박에 닥쳐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보호를 받게 해줍니다. 7절 이하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을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한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주께 피하는 것은 곧 다윗이 일어나 자기를 치는 자들로 인하여 어려운 일, 괴로운 일 당할 때마다 반사적으로 나타낸 행동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당신의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심으로써 그를 향한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즉 다윗은 원수의 핍박이 덮쳐오면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구조 요청 신호를 보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향해 당신의 각별한 보호 본능을 즉시 작동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는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것이라 했는데, 눈동자는 사람의 신체 가운데서도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즉 찔리거나 충격을 받으면 고스란히 중상을 입게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우선 작은 티가 하나 들어가도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은 그처럼 예민한 눈에 무슨 위협이 닥치면 본능적인 방어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도의 생명을 그렇게 당신의 눈처럼 취급하시면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자신의 날개 아래 보호하고 있을 때 그 새끼를 건드릴 수 있는 동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그 새끼를 잡아먹으려 한다면 일단 그 어미 독수리부터 상대하고 그것부터 이겨야만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그처럼 당신의 날개 그늘에 일단 감춰 놓으시면 그 사람을 헤아려 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전능과 상대해서 이겨야만 합니다. 물론 그것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다윗에게 그 얼마나 믿음직하고 든든한 것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명을 당신의 눈동자처럼 귀히 여기시면서 그를 아예 원수의 눈에 보이지도 않도록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버리시고 친히 그 원수를 대신 상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한 20년 전 러시아의 핵 잠수함 쿠르스크호가 북극해에서 기동 작전을 수행하던 중에 자체 내의 의뢰가 잘못 폭발하여 침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직후 1, 2분 내에 118명의 승무원 중 대부분 다 사망했지만 그중 23명은 생존하여 잠수함의 제일 후미 격실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 죽었는데, 어느 기자는 그때 일찍 죽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the luckier ones, 더 운이 좋았던 자들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좁은 격실 안에 생존했던 승무원들은 산소 부족과 체온 저하로 인해 며칠에 걸쳐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을 겪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며칠 동안 생존자들은 잠수함 안에서 해머 따위로 선체를 규칙적으로 두드림으로써 자기네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며 구조 요청 신호를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해군에는 그런 경우에 구조 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나 기술이 없었을 뿐 아니라 군사 기밀 유지에 차질이 있을까 염려하여 서방 국가의 지원과 도움마저 거절했습니다. 그처럼 소중한 생명을 살려내야겠다는 의지와 구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두 가지가 다 결핍된 러시아 당국 때문에 그 23명은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로서 구조 요청 신호를 보낸 성도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반드시 구원해 내시려는 의지와 능력을 둘 다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의지가 곧 택자를 향한 기이한 사랑이며 그 능력이 곧 전능자의 오른손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무조건 하나님을 부르며 그분의 품속으로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즉시 우리를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고 대신 나서서 그 앞지하는 원수들을 친히 상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반대로 신자라면서도 어려울 때조차 하나님을 부를 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괴롭습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솔직하게 기도할 줄 모르고 그 대신 끝까지 원망과 저주만 퍼부어대며 혼자 발버둥 치는 사람에게 과연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이 발휘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그냥 정나미가 뚝 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온갖 원수의 핍박으로 인해 두려움과 고통이 극에 달할수록 즉시 기도를 통해 하나님 품에 뛰어드는 영적 반사신경을 발휘함으로써 그런 당신의 자녀를 꼭 끌어안으시고 전지전능을 동원해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 본능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as good as it gets,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제목의 잘 알려진 미국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여우 주연으로 나오는 헬렌 헌트는 만성 천식에 걸린 아들의 병치레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알게 된 남자친구 잭 니콜슨이 자신의 주치의를 보내줍니다. 근데 그 의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와서 아들을 진찰하고 치료해줄 뿐 아니라 자기 휴대폰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까지 주면서 필요할 때마다 연락을 하라고 하자 헬렌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의사의 왕지를 받는 자체부터가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엄두도 못 낼 일이며 더욱이 언제든지 의사에게 직통 전화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상상조차 못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헬렌은 이 번호가 진짜 당신 개인 전화번호예요? 병원이나 간호사 번호가 아니에요? 정말 24시간 내내 언제든지 전화해도 괜찮은 거예요? 라고 몇 번씩이나 되물어보면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는 너무나 감격스러워하고 황홀해야 합니다. 사실 환자가 의사에게 언제든지 전화만 하면 응답해주고 응답해줄 뿐 아니라 자신의 병에 대해 친절하게 들어주고 상담해준다는 것은 환자로서는 문자 그대로 꿈같이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바로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아멘. 여기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라는 말은 과거에도 내 기도에 응답이셨으므로 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혹은 내 기도에 응답이실 것이 확실함으로 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그 의미의 핵심은 마찬가지입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즉시 응답해 주셨고 다윗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분인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일단 다윗의 기도 전화가 오면 6절 하반절에 이어지는 대로 귀를 기울여 다윗의 하는 말을 잘 들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전화를 받아주긴 하지만 바쁘고 귀찮아서 건성으로 몇 마디만 응대해주고 그 전화를 끊으려는 의사가 아니라 끝까지 환자의 하소연과 질문을 자상하게 귀담아주는 의사와도 같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께 언제든지 기도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다윗에게는 얼마나 행복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과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직통할 수 있는 24시간 핫라인을 가지고 있었으니 다윗이 그 특권을 얼마나 소중하고 자랑스럽게 여겼겠습니까? 다윗뿐 아니라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 역시 그와 똑같은 영적 전화번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선 자동 응답기를 통해서 틀에 박힌 듯이 받으시거나 무슨 천사 리셉셔니스트를 앉혀놓고 대신 받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불렀사오니 라고 기도의 전화를 걸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친히 내게 응답해 주시며 거짓되지 않은 입술로 간구하는 내 말을 귀를 기울여 끝까지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올해도 이런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든지 아뢰올 수 있는 정직한 기도를 통하여 늘 회개한 양심의 경건한 생활을 지키고 어려운 길에 설 때에도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온갖 고난과 위험을 당할 때 완벽한 구원의 은총까지 누리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